안녕하세요.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죠? 보시면은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셨죠.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셨습니다.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죠. 아버지의 보내심을 입은 아들이시죠. 그리고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데 반차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절입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비유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아버지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집이기도 하시지만 집 지은 자시죠. 집 지은 자이십니다. 집 지은 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집 지으신 자시고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을 받는 같은 것이지요. 그죠?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뭐예요? 지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래서 사환이란 말은 종입니다. 종으로서 충성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죠.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의 집 맡은 아들입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죠.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이스라엘의 열조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증언하고 증거를 대셨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 행사를 보았느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분노하셨죠. 그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오직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거역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기꺼이 거기에 증언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10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참으시고 하셨지만, 이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셨다는 것이지요. 가로되 너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핵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러므로 이러한 어, 그 안 좋은 본을 삼아서 안 좋은 본을 보아서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바울이 이제 이렇게 그 옛 교훈을 삼아서 현재 형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어, 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떨어질까 염려하라.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방팍해 됨을 면하라. 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항상 중요한 때는요, 오늘입니다. 항상 중요한 때는 오늘이에요. 어제는 끝났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염려에 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죠. 제가 방금까지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이 순간 주님께 돌이키면 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강팍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죄의 유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작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 마틴 루터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곳에 사탄이 항상 따라다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있으면 반드시
사탄도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있고 나면은요, 반드시 우리 마음에 죄의 유혹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라. 뭔가요, 형제 자매님들, 뭔가 우리 안에 한 주님과 기도하다가 아니면은 말씀을 읽다가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아니면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교통을 해주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가 있죠. 근데 희한하게 내 마음 안에서 강팍해됨을 느끼는 적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뭔가 내 안에서 거부하거나 반대되고자 하는 그 강팍해됨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많은 때에 죄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의 정체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씨를 뿌리니까, 그죠?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쪼아 먹으려고 하는 거죠. 쪼아 먹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현저하게, 그죠? 악하게, 그죠?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강팍해되게 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바울은 뭐냐, 그 히브리서의 저자는 죄의 유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방팍해됨을 면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와 그다음에 심리학적인 우리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이것이 죄의 유혹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임하면 왜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됐지? 왜 그것과 반대적으로 행동하려고 했지? 이것이 내가 아니라 죄의 유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요. 음성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요. 이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강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자는요. 이 작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16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사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예표하죠. 바로는 사탄을 예표합니다.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굽니까?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그래서 분명하게 이 히브리서의 저자도 그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이 곧 사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하냐. 19절 이로 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히브리서 3장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런 내 안의 작용들이 이것이 사단의 그 근원이 사탄이었구나. 사탄이었고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마다 강팍하게 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입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지 아니함이라. 3장의 연속이죠. 3장의 연속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듣는 자는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나중에 바울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곧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지 우리의 믿음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체험을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체험을 하고 실패하는 체험을 할 때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 안에 꼭꼭 와닿을 것입니다. 와닿아서 우리가 그렇다. 우리는 믿음이 없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였고 황팍하게 하던 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리라. 오늘 내가 서리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이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 알게 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4절 내, 3절이지 아직?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러스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여기서도 분명히 몇 장 몇 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7일에 관하여서는 어디 이렇게 일러스되라고 그 저자의 어떠함을 그대로 성령께서 반영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연합하심으로 당신의 성경마저도 이렇게 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과 이렇게 동역하는 원칙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수정이나 고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십니다. 5절 또다시 거기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6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아까 그 말씀한 것을 갖다가 다시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옛 것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늘날,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러한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안식에 들어간 자의 특징은 뭐냐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는 안식하기를 원한다. 너의 일을 내려놓으라. 너의 어떠한 행위를 내려놓으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일하겠다. 라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영안에 들어간 자들은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운동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뭔가 믿음이 흐려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동기를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특히 혼과 영의 분리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말씀이 혼과 영을 분리합니다.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고, 영은 양심과 직감과 교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것이 섞여져 있는 생활을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과 혼이 섞여져 있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러한 혼과 영을요, 찔러서 쪼갭니다. 찔러서 쪼개서 혼의 분리와 영의 분리를 시키므로, 아, 이게 내 혼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것이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말씀이 감찰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요, 감찰하십니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폭로당하고 드러나게 됩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기를 원합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이 너무나 은혜롭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시는, 체휼한다는 것은 공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공정하시는 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그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사실 때에 계속 시험 받으셨죠. 그래서 인간의 약함과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이 약하구나. 나도 안다. 내가 살아보니까 힘들더라. 나도 안다. 라고 우리를 위해서 공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은 죄는 없으십니다. 죄의 모양만 있을 뿐이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저자가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좀 분명하게 나타내는 어조인데요. 바울의 문체는요, 이렇게 먼저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로마서도 보면 그렇거든요. 사람들의 문제를 먼저는 지적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나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의 은혜와 긍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문체의 특징이거든요. 먼저는, 어, 먼저는 어떤 죄나 어떤 죄 짓는 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먼저는 언급을 하고 이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반드시 바울은 어떻게 맺냐면요.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과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항상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저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어떠함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긍휼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에 맞춰서 돕는 은혜가 있고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 하여 가려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있다 하여 가려질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히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사셨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종결시키셨습니다. 종결시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으시고 또한 그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습니다. 아까요,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이요. 죄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강팍해 하는 거예요. 사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에서 이미 그러한
그러한 죄의 유혹들이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면, 예, 이 말씀을 다시 적용하는데,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제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자들로서 우리의 죄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강팍해 할 요소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죄가 사탄과 죄와 세상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또한 긍휼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시간에 맞춰서 기가 막히죠. 때를 따라라는 것은요. 때에 딱딱 맞추어서라는 말이거든요. 이 타임리라는 말은요.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얘기입니다. 적절한 때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연합된 영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연합된 영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 첫 번째 나왔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미 거룩한, 그렇죠? 하늘에 함께, 그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을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위대로 여러분을 더럽다 하는 것은 마귀의 송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귀에게 송사당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영안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영안에 둘 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3장 1절과 4장의 16절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마쳤는데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정결하고 거룩한 형제 자매님들이십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송사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아마 죄의 유혹 때문에 강팍하게 되는 현상이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는 말씀에 의하면 영과 혼이 쪼개짐으로, 말씀으로 인하여 쪼개짐으로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아, 이게 내 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의 유혹이 발동해서 내가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영과 혼이 쪼개지는 겁니다. 뭘로 인해서요? 지금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쪼개짐으로 분별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만 있으면 자꾸 반대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네. 아, 이게 죄의 유혹이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죄의 유혹이구나. 이 죄의 유혹이 어디서 오냐면은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오던 그 사탄들에 의한 거구나. 그러면 다 뭐예요? 여러분 안에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거절하셔야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기꺼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나는 담대히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드리겠다. 믿음으로 합하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안에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계십니까?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를 따라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는데 나아가면 되는데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영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과 4장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